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우리 찬양 드시고 감사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들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알아도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알을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알을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위해서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성령님께 다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사도행전 제18장입니다. 18장은 고린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사역 및 제2차 전도 여행 종료와 또 3차 전도 여행을 계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4절은 바울의 고린도 체류, 고린도 교회를 전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자, 보면은 제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기착지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에서의 전도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는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 네. 아까 17장에서 나오는 데살로니가는 그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로서 사역을 했다면 이 고린도는 아가야라고 하는 큰 지방의 수도로서 아덴의 철학과 예술의 중심지라면 아덴은 철학과 예술의 중심지라면 고린도는 발칸반도 남단에 위치하여 지중해의 상업과 무역권을 장악한 번영의 도시로 물질적으로는 번영하였으나 도덕적 타락이 심각하여 방탕하고 음란한 도시로 유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돈이 많겠죠. 그죠? 돈이 많고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향락 문화들이 자연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특히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는 미와 사랑의 여신, 우리가 잘 아는 비너스라고 하죠. 바로 비너스 여신을 숭배하는 큰 신전이 있는 바로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비너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2신, 12신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니까 그 신전 안에는
약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사제라고 하면 뭐 오늘날이 뭐 전도사나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여사제들은 누구냐면 그 신전에서 성매매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예, 성매매 돈을 받고 성매매하는 그런 곳에 약 1000여 명이 있었다고 하는 말은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죠. 예. 어찌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복음화가 되기 어려운 곳이죠. 예.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런 곳이 더 복음이 필요한 것이니, 그죠? 죄가 많은 곳에 복음이 필요하고 또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2절에 보면 그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본도 출신 유대인으로 로마에 이주하여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에 따라서 고린도로 이주하여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명령을 내린데 뭐냐,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그래서 이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때 로마에 살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 추방령에 의해서 그들이 떠나서 어디로 오게 되냐면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아마 고린도에 와서 그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영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부의 직업이 뭐냐면 장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천막 만드는 일이죠. 자, 이것은 평소에 바울이 그 자급 전도를 위하여 했던 일과 같죠. 그래서 바울은 그 아굴라 집에 거주하면서 평상시에는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직업이 같다 보니까 통하는 게 많이 있겠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동역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붙여준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 부부는 바울이 영적으로 죽음의 도시와 같았던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요, 훗날 바울의 기억 속에서 자신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신실했던 동역자로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건만 이 기록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오늘 목회자로서 이런 신실하고 이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동역자, 평신도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동역자를 만나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만큼 참 모든 면에서 귀감이 되는, 그래서 이 얼마나 그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했고 존경했냐면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을 만큼 바울을 사랑하고 섬겼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도 이러한 신실한 동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5절부터 11절 다 같이. 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자, 고린도에서 바울의 본격적인 전도 사역은 이래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함으로써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갖고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신라는 빌립보 교회 소식과 함께 전도 사역에 필요한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교 헌금을 가지고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사도 바울 혼자 도착을 했어요. 예. 혼자 복음을 전했죠. 그러다가 이제 디모데와 신라까지 같이 동역을 하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래서 열심을 내어서 같이 동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특히 이 신라가 빌립보에서 돌아오면서 많은 선교 헌금을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목회를 하면서 물질로 고민하면서, 예, 참 목회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 많은 선교 헌금을 보내가지고 물질 걱정하지 않고 목회를 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 보통 이제 바울은 자비랑 선거를 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천만 만드는 일을 해서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래 선교비를 받아온 그때부터는 어때요? 이제 물질에 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목회를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되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이 본격화되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며 복음 증거를 비방하고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누가복음 9장 5절, 10장 11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회방하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옷을 털어버리고 나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들 보는 앞에서 옷을 털어버리고 회당에서 유대인을 향한 복음 증거를 중단한 채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이제 회당에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유대인들과 결별 사건이 나오죠. 17장에서 말씀했죠. 처음에 교회와 회당은 공존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갈등을 하는 단계가 오죠.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사건을 계기로, 고린도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아예 유대교와 기독교가 결별을 하는 이 수순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디도 유스도가 누구냐? 본래 로마인입니다. 로마 사람인데 바로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원래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다시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인 듯하다. 그는 자신의 집을 고린도 전도 사역의 본부로 제공함으로써 이후 고린도 교회 탄생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처음 이 초대교회의 시작은 거의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기 집을 내어놓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아.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로 삼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지금처럼 뭐 상가나 이런 건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좀 교회 그 중에서 좀 잘 사는 집, 옛날 뭐 사랑채 뭐 이런 데를 내놔요. 그러면 그 사랑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여기도 디도 유스도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 겁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생활이고 뭐고 다 희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헌신자들 때문에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울과 복음을 배척했지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가족과 더불어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자, 회당장이 누구냐면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짓도록 율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 회당을 있다 보면 그 회당을 관리하고 책임자가 필요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회당을 관리하고 모든 사람들도 관리하는 책임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이에요. 예. 그 회당장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자기는 회당장이지만 어때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게 옳다, 이게 진리다라고 깨달아서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심을 해서 교회로 온 겁니다.
아마 그 사람 이분은 아마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것 같아요. 네, 영적인 눈이 열려다 보니까 유대교에서는 천국을 볼 수 없는데 기독교에서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죠. 나는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갈래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육신의 눈은 멀쩡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운 유대인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소경에 대해서, 맹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성경에서 나오는 맹인은 물론 육신적인 맹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주로 영적인 부분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인에다 비유드는 이유는 뭐냐? 그들은 성경도 보고 다 보는데 진짜 봐야 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맹인이라고 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늘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하시냐? 우리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한편 주님께서는 환상 중에 나타나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고린도에서의 전도 사역이 성공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바울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마 바울은 이 고린도에 왔을 때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왜 두려웠을까? 아마도 아덴에서의 성공적이지 못한 사역. 어찌 보면 바울이 지금까지 전도를 했던 많은 지역에서 유일하게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나온 지역이 있다면 아덴이란 것이에요. 어쩌면 실패라면 실패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번 어떤 일에 실패를 하면 부담감을 갖게 돼요. 그죠? 그래서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도착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 전에 아덴에서의 실패했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이 복음 사역을 전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이 고린도 지역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손에 말한 것처럼 환경적으로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항구 도시에다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에다가 또 아프로디테라는 미의 여신까지 숭배하는 큰 신전까지 있고 막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이런 데서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일까? 왜냐하면 상황적으로 보면 도무지 전도가 안 될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낙심하고 때로는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그 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막 뭐라고 그래요? 비방하잖아요. 반대를 하는 겁니다. 대적합니다. 심리적으로도 위축된 상태에서 외부적으로 또 박해를 오고 하니까 바울은 여기서 낙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성령께서,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까 바울은 거기서 힘을 얻어서 주의 사역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유대인의 바울 제소와 그 갈리오의 판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자,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증거를 막기 위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시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던 갈리오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이단이다. 네? 이단이요 라고 하는 이런 고발을 하게 돼요. 즉 바울이 로마법상 정부가 허용하지 않은 불법적인 종교를 전파한다는 것이었는데 당시 로마가 허용한 종교에 한해 포교 활동이 가능했던 상황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불법적인 종교로 매도시킴으로써 기독교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음모의 일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 당시 로마는 많은 식민지가 있어요. 식민지는 뭐예요? 힘으로써 그 나라를 제압하고 그 로마의 속국으로 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속국에 살다 보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는 뭘 했냐면 각 그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정책을 펴요. 그래서 정복한 나라의 종교는 인정해줍니다. 근데 그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종교가 있고 인정해주지 않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인정해준 종교는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인정하지 않는 종교는 탄압을 하는 그런 정책을 폈거든요. 자, 유대교는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교는 유대인의 유일한 종교잖아요. 그죠? 유대교가. 그러니까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독교는 이제 어찌 보면 막 태어난 신흥 종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물론 이제 유대교와 같이 가긴 하지만 아직 로마 정부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로마 법적으로 보면 그것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로마 정부로부터 이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로마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종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313년에 그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 밀라노 칙령에서 뭐가 나오냐면 바로 기독교를 로마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겠다. 국교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뭐 국교로 인정했다고 해서 로마 정부에서 다른 종교 다 포기하고 기독교만 종교로 인정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 종교가 있지만 로마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공식 인정해주는 종교로서 등록시켜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는 이제 정식 로마에서 인정해주는 종교가 돼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는 어떤 그런 종교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아직 그때가 아니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총독인 갈릴리오에 가가지고 야, 이건 로마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합법적인 종교가 아니다. 근데 이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순전히 유대인 자체의 종교 문제로 취급하여 고소 자체를 기각함으로써 바울을 음해하려는 유대인의 음모는 무의로 돌아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실 이 종교 문제는 참 심각한 문제예요. 세상에서 제일 안 풀리는 문제가 이 종교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 전쟁이 나면 이걸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리오도 총독 갈리오도 이걸 아는 거야. 이 속에 이 한번 재판했다가는 이 속에 한번 휘말리면 끝도 없는 갈등과 고민을 막 해야 돼. 그래서 아예 뭐라 그래? 야, 이들 문제면 니들끼리 해결해. 예, 너희들끼리 해결해라고 해서 아예 그 문제 자체를 고소했지만 아예 그냥 고소거리가 안 되면 기각을 시켜버린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고소가 갈리오에게 기각되자 유대인들은 회당장 소스테네를 구타하는데 이는 고소가 기각된 책임을 회당장 소스테네에게 돌리려고 했던 것 같다. 자, 그리고 이번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번 사건이 전례가 되어 훗날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울에게 유익하게 작용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며 유대인들이 바울을 음해하려고 공권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재판에는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 판례라고 하는 게 따라와요. 지금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 근데 이 판사가 이걸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당시 법이기도 하지만 판례를 중요시 여깁니다. 이 판례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이와 비슷한 똑같은 사건에서 형을 어떻게 벌을 줬는가, 이게 다 기록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판사가 법정 형량을 정할 때에 이 판례를 따라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죄를 예전에 5년 형을 받았다. 그러면 이 똑같네? 그러면 5년형.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갈리오가 바로 이 바울을 재판해 가지고 이 바울을 처벌하거나 감옥에 가두는 이런 판례를 남긴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바울과 똑같은 사건으로 고발을 당하면 이미 판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판례대로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각됐단 말이에요. 기각됨으로써 그런 똑같은 사건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진 거예요. 왜? 갈리오가 기각했다. 나도 기각.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이뤄볼 때 이번 유대인들의 고소 사건과 갈리오의 공정한 재판은 바울을 통해 이방 전도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18절부터 22절 제2차 전도 여행의 종료입니다. 자,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봅니다. 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의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자, 보면은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가 예루살렘 교회로 귀환을 하지요.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귀환한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귀환하기에 앞서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서 머리를 깎은 이유나 동기는 여기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하고 나시린의 규례를 지켜 머리를 길렀다가 서원 기간이 끝나자 머리를 깎은 듯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세요. 고린도에 갔는데 상황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너무 힘드니까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 같아요. 나시린으로서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나시린으로 서원을 하게 되면 나시린으로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3가지를 금지해요. 첫째, 머리를 깎는 것 금지.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서 나온 그 씨나 껍질까지 안 먹어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아. 이 나시는 이 3가지를 지켜야만 되는데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공식적으로 끝나는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 몸에 털을 다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 기간 중에는 머리를 안 깎고 그 기간이 다 끝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털이란 털은 다 밀어요. 바로 이제 그런 규례가 있기 때문에 바울도 갱그리아에 왔을 때 아마 그 나시린 기간이 끝난 것 같아요. 이 나시린 기간은 일정 기간을 할 수 있거든요. 뭐 한 달이면 한 달, 뭐 1년이면 1년, 10년이면 10년 자기가 정해서 그 기간 동안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는 서원을 위해서 그는 머리털을 깎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팔리스트로 돌아오는 중간 기착 지점인 그 에베소에서 잠깐 들립니다.
예전에는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배는 이제 항구마다 들려서 거기서 물건을 내리고 또 싣고 하고 다른 항구로 옮기는 그런 과정에서 그 짐을 싣고 내리는 과정 속에 틈이 있단 말이에요. 며칠씩. 예. 그러니까 그 잠깐의 틈을 이용해서 그는 내려서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예. 복음을 전해요. 원래 이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복음을 전하려다가 성령의 섭리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이 아시아에서 또 수도 역할을 하는 지역이 에베소거든요. 가장 큰 중심 도시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에베소에 전도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2, 3년이 지났죠. 벌써 거의 3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에베소에 가니까 예전과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이제는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 전도도 다 때가 있더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올해는 안 됐더라도 내년은 전도할 때가 되고요. 참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안 되지만 내일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복음을 전해라. 예? 왜? 언제 그들의 마음이 열릴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3년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아시아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이 막 열려가지고 바울이 전하니까 그냥 막 듣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가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월절에 맞추고자 그는 거기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뜻이면 다시 오겠다. 예,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그들과 약속을 하고 그들이 돌아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이 어디냐? 에베소예요. 예, 약속을 지키는 거죠. 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감으로써 2차 전도 여행의 모든 여정을 마치게 되었는데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 얼마 있지 않아서 곧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방 전도를 위하여 조금도 자신의 평안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그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다. 그죠? 바울은 그러니까 3년 넘게 열심히 선교했으면 좀 집 들어와서 좀 푹 쉬었다가 그죠? 가면 좋은데 또 이 마음이 불이 타니까 예? 불타니까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또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 바울의 일한 신앙경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지금 어디에요?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28절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유한의 세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작과 그 아볼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보면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시작한 사실과 또 에베소 전도사에게 예비적 상황을 설명한 기사로서 에베소에 와서 예수님을 전하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능력 있는 주의 사자로 변명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나 남겨두고 갔어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고 없는 그 사이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아볼로는 누구냐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바로 이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거든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해안 도시인데요. 여기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로마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거든요. 바로 이곳은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예,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서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가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70인역에 70인역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 70인역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초로 어찌 보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을 바로 70인역이라고. 왜 70인역이라고 말하냐면 70명의 장로들, 70명의 장로들이 모여서 그걸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바로 그만큼 유대인도 많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대단히 많은 곳이 알렉산드리아. 바로 이곳 출신이 누구냐면 아볼로예요. 예, 이 아볼로는 성경 지식을 통해서 그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뭘 아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고 그는 어찌 보면 지적으로 공부하다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이게 너무 크니까 어때요? 가슴에 불이 나는 거예요. 와, 공부하다가 예수님 발견했으니 얼마나 좋아요. 성경 공부하다가. 그래서 그가 그 뜨거운 열정을 감당하지 못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요. 아프리카에서 에베소까지 가.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런데 그를 가. 왜? 자기가 깨달은 이걸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그는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자기 딴에는 이 진리를 알아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가르침을 받아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예, 왜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뭐예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머리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지식도 물론 알지만 이제 삶으로서 성령을 충만하고 경험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식으로 안 아볼로와 이게 안 맞겠죠. 그죠? 그래서 이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초청해서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대단하죠? 평신도 지도자이면서 어찌보면 요즘으로 만 목회자인데 목회자를 불러다 놓고 복음의 진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평신도라도 이 수준이 좀 높아야 돼. 예,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그래서 아볼로에게 이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도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는 열심히 공부해서 지적으로 알았는데 아니 평신도가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영적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겠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적으로 풍성한 교회였잖아요. 그죠? 성령의 사역이 아주 풍성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 교회 가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다. 그 교회 가봐라. 그래서 아예 편지까지 써서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그 고린도에 가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이 말 잘하고 또 지식도 풍성하다 보니까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더라. 다른 유대인들과 이 말로 이렇게 변론을 하면 유대인들이 감당을 못. 원래 지식이 많은 데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 가서 성령까지 충만하니까 어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말로 유대인들을 이긴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예요. 예. 그래서 훗날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아볼로파가 생길 만큼 아볼로가 대단한 목회자로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네. 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동역했다라고 하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 지식 갖고는 안 돼요. 자, 영적 이해를 보죠. 사도 바울은 헌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침체하게 된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위로와 확신을 주신다. 이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사도 연약함으로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다. 왜? 사람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요,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거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마음에 좀 그런 부담감이 막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면 그래 또 해보자. 그래서 또 힘을 얻고 하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 때때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문제와 고통이 따름으로 주의 일에 나태해지고 두려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많은 교회들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오늘날 교회들도 많은 난제가 있지만 영적인 문제 의식을 갖고 날마다 자성하면서 승리해야 된다. 그죠? 문제 없는 교회 없고요.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성도 없습니다. 다 집집마다 다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인식하시고 그 과정을 잘 통과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계시발전서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후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죠? 6절에 보면 이방인으로 가리라. 다른 말로 보면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자, 이방인이라고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노크리 또는 토삽, 깨르라고 하는 말로 이방인을 부르는 말입니다. 자, 헬라어로는 알로게네 또는 알로트리오스. 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 사람, 외국인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피부가 검은 사람들을 흑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껌둥이 뭐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죠? 서양 사람들을 양놈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을 무시하고 조금 이렇게 얕잡아 부르는 말이 바로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선민인데 선민이 아닌 다른 외국 사람들을 좀 얕잡아보고 깔보는 말, 껌둥이 양놈들 뭐 이런 말을 썼던 것처럼 그런 비슷한 말이 이방인이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에서 그들 위에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들 외에 그 외에 여러 민족들을 얕잡아서 이르는 말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들을 주로 외국인 또는 객 또는 이런 말로 해석을 하는 어느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성경에 보면요, 참 이렇게 보면 항상 이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사람들의 무리를 이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초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쭉 보면요, 인류의 역사가 그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아벨과 가인 사건 이후에 인류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가인의 후손과 그 다음에 25절에 셋의 후손으로 이게 둘로 이렇게 양분되어지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인의 후손들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백성들. 유기란 말은 버렸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가끔 보면 개 키우다가 버릴 때 유기견이란 말을 쓰잖아요. 버린 개.
유기견. 여기서 유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버린 백성들을 유기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버린 후손들이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선택한 후손들을 가리킨,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부터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과 유기된 백성들로 둘로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자, 그 이후에도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특히 1절에 보면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서 둘로 나뉘어요. 이게 최초에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나뉘어졌고요.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둘로 나뉘어진데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물론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근데 여기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을 합니다. 예, 사람의 딸들은 우리 인간을 말하고. 그런데 그 말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왜냐하면 천사들은 우리가 똑같은 육이 없어요. 예, 몸이 없어. 영적인 존재예요. 예, 그러니까 영적인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못하는 그 천사와 사람 육신을 가진 사람이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그 해석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 바로 선택함을 받은 그 아까 창세기 4장에서 말한 셋의 후손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 후손들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요? 바로 가인의 후손들을 의미한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12장에 가면 그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인류의 출생을 하게 되죠. 사람이 많은 수가 늘어나면서 각종 여러 민족들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죠. 아브라함을 선택해. 그래서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된 말이 뭐냐면 선민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 이 선택된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선택되지 않는 사람들을 뭘로 부르냐면 이방인으로 구분이 생겨지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오늘 구속사에서는 뭘 말하냐면 이방인, 자, 이방인인데요. 자, 첫째는 뭘로 구약 시대는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쓴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뭐예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이 구분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세 번째로는 뭐예요?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 외의 사람으로 구분이 되죠.
이렇게 항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 예, 출애굽기 19장으로 가게 되면 이래 하나님과 뭡니까? 신의 산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신의 산 언약을 세우는데요. 그 신의 산 언약의 핵심이 뭐냐? 6절 보겠습니다. 6절, 출애굽기 19장 6절 다 같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는데 그 신의 산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그 선민이 이제 구체화되고 체계화되어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설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가면 이제 뭐가 되냐면 네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과 그 외에 이방인으로 구분되죠. 예. 자, 이래 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게 되고 그 선민의식에 빠지게 되는 어떤 이제 그런 비결이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민으로 구원하신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구원할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왜 선민의식에 빠지냐면 자기들만 구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약시대에 가면 이 개념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보면,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21절부터,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수가성 여인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에서 해야 되고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하지 말고. 예? 왜? 이 시대는 그런 걸로 구분할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이런 이방인, 유대인 개념이 어때요? 구분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구약시대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둘로 나뉘어질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지 않고 다 지옥에 가게 하려고 이방인을 창조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실질적으로 구약의 역사에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둘로 나뉠 때 그냥 선택된 백성들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가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면 선택된 백성들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이미 구약 성경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놓친 게 그거예요. 오늘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놓친 게 그런 거예요. 나만 천국 가면 됐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에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여호수아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자, 여기서 누가 나오게 되냐면 기생 라합이 나와요. 그죠? 기생 라합은 누구냐면 여리고에 사는 여인입니다.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죠. 그죠? 그런데도 어때요?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을 내가 안다. 그리고 이 땅을 당신의 나라에 줄 거다. 이걸 확신한다. 라고 고백하니까 이 정탐꾼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시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너희는 살겠다. 라고 말하죠. 자, 이게 뭐냐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심판으로 징계를 받고 다 죽는데도 죽지 않고 구원해내는 이방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혈통적 너는 이방인이니까 너 천국 못 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도 그는 이방인이면서 기생이 출신이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가게 돼요. 예. 또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에 보면 룻이라 나오죠. 룻은 누구냐면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혈통적으로 모압 여인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예, 그가 그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예, 거기서 오벳을 낳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계속 구약 시대에서 구원의 문은 열려 있더라 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더 나가서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7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보시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 선택된 내 백성만 기도하고, 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에서 모든 만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만민은 뭘 말합니까? 여기서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예? 모든 민족들 다 총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이방인은 너는 성전에 기도하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결정적인 예수님의 하나님의 선포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이미 이방인 구원의 문은 활짝 열어놨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 잘 섬기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이방인들의 전도를 스스로 전도의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게 문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오면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에 보면
다 같이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만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고.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랬죠? 자, 여기서 이 이방인처럼 여기라라고 하는 말을 나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만 특별한 선민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배격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3대 죄인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해야 하는 3대 죄인이 있어요. 그 3대 죄인이 누구냐면 첫째가 창기들, 창녀들을 피하고, 죄인이니까. 그 다음에 세리들, 세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식탁 교제 같은 건 안 합니다. 같이 밥도 안 먹고요, 같은 한 집에 있지도 않고요. 그래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았는데 그들을 차별하고 구별해서 아예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구원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함에서 나온 결과였다는 사실이에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자기들끼리 막 히히 막 낙낙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예.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운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마치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천국 갈 거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전도도 안 하고 복음도 안 전하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사도행전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자, 이 말씀은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지상명령이에요. 그게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쉽게 말하면 전도해라,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전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 시대에 오면 이 구분은 계속 있습니다. 있지만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하라. 이방인을 멀리하고 배척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전도해서 구원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바로 이게 지상 명령이거든요.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에 대한 배척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자,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10장 전체의 내용이 뭔 줄 알아요? 고넬료의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줘. 그죠? 부정한 짐승으로 가득 찬 보자기를 내려주고 잡아먹으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들, 보자기에 싼 짐승들은 뭘 가리킬까요? 그들이 마치 죄인 취급하는 이방인들을 비유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땅끝까지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전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게 바로 10장의 베드로의 환상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방 베드로의 가치관을 확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그걸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시는구나. 이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가 뭐가 돼요? 이방인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전도를 시작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의 선교를 하게 되는, 자, 이런 부분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13장,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49절.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49절까지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게 되어져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이걸 깨달지 못해서 바울이 전하는 이 이방인 전도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자, 그래서 44절부터 46절까지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안식일은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모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래 사도 바울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안 받아들여 도리어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방인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18장 5절부터 7절에도 똑같아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도리어 바울을 비방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방향을 완전히 선포해서 이제 이방인들을 선포하고 이방인을 선교하는 포문을 열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치관이 바뀌어지셔야 돼. 자, 그러면서 이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로마서 28절부터 29절.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선민의식을 완전히 바울이 깨트려 버린. 왜? 그걸 깨트리지 않는 한 이방인 전도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기를 원하셔요. 다 같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예. 여기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나옵니다. 자,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혈통적 유대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혈통적 유대인을 유대인이라 취급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은 뭐예요?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그 부분을 완전히 깨트려지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민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결정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을 선택하셨냐면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복의 근원이 된 그 복이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 이방인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구원 성령을 받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뭐가 되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허락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전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령 시대에 오게 되면 이제 뭐가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혈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가 그랬어요?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전도해서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 구원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져 있다. 그래서 지금 시대까지 어때요?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뭐냐면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이방인. 예, 이방인에게 전도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너 지옥 가?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삶으로 바뀌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선교의 시대입니다.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도 같이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유대인을 자랑해왔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해왔으나 이제는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오늘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자기 생각과 혈연, 지연, 학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혈통적 이방인은 누구냐면 가족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방인이에요. 부부라도 나는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이방인이에요.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은 이방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인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 원수가 아니라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고요. 내가 같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생각과 이 모든 부분에서 벗어나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사실에 매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가치관을 바꿔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같은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 매여서 우리만 천국 가면 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같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